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 비공식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왕으로서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공식적이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왕을 삼으셔서 부활했기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릅니다. 드디어 이제 신적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에서 이제 이 왕정 정치로 이렇게 바뀌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름을 붓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히브리어는 메시아이고 헬라어는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을 붓다는 이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언제 기름을 붓냐면 아까 왕, 선지자, 제사장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자에게 스승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기름을 붓는다 그 행위는 뭐냐면 이제는 너는 나와 주종의 관계가 되고 나의 가르침과 내가 말한 것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마치 스승이 제자에게 기름을 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주종의 개념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붓다는 그 의미 속에는 반드시 이 스승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고 따라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다 이 의미는 단순히 당연히 어떤 의미인가, 사무엘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라라 이 의미가 있지만 사무엘의 말을 따른다는 의미는 누구 말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까? 사무엘이 누구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친히 말씀하셔서 이끌고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내포성에는 어떻게 너는 이 땅에서 이제 왕이 되어 살아갈 때 네 마음대로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통치하고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며 너희 삶에 생명이 나타날 것이고 너는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고 구원의 은혜와 축복들이 날마다 흘러 넘친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예표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름을 붓다는 또 다른 의미는 이제 과거의 삶으로부터 단절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평범한 인생이 되어 있다가 기름을 붓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서 직분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너는 이제 어떻게 과거의 너의 모든 직분에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범한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 되죠. 그러니까 평범한 농부였던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니까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기름을 붓다는 그 의미 속에 너는 이제서 과거의 모든 삶을 단절하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위치로 들어간다는, 이제 너는 싫든지 좋든지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섬기는 자리로 떠밀려 들어간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제 과거의 모든 삶을 다 끊어버리고 철두철미하게 왕으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에 보면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가 일반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죠. 그가 이제 임직을 받게 되면 이제 교회의 직원이 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부을 때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는 이 교회의 일원이 될 뿐만 아니라 직원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과거의 옛 삶을 내려놓고 교회의 직분자로서 직임을 가지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라는 그 의미와 내포가 크게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그러면 뭐 목사, 장로, 안수집사만 뭐 교회의 직원이고 우리는 필요 없는가? 아니죠.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안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모실 때 성령님이 나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내주하셔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지 교회의 원리와 질서상 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예식을 통해서 기름 부었다 받지 않다 그것만 설명할 뿐이지
우리는 이미 거듭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뭐예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을, 그 안에 다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너는 앉아 의인이니까 어떻게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마라. 그 기름 부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제 과거의 삶에서 단절돼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로운 자로서 살아야 될 것을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설명하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석상이 아니었지만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이제 비공식적으로 왕이 된 것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리더자들에게 이제 공포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증표, 세 가지 예언을 통해서 너에게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일어날 것이니까 이것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네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내 같은 존재가 무슨 왕이 될 수 있는 이 염려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친히 너에게 왕을 삼으셨다는 것을 이 증표를 통해서 확실히 믿으라고 그에게 보여줍니다. 세 가지 증표가 뭡니까? 첫 번째 보니까 라헬의 묘실에서 만나게 될 두 사람이 암나기를 찾았다고 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증표입니다. 10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자, 여기서 뭐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시냐면, 여러분 두 증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들 증인의 숫자는 2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두 사람을 딱 해서 그걸 통해서 확증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헬의 묘실에서 꼭 자기가 지나가다, 묘지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암나기를 찾았다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이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네가 그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났고, 두 번째로는 증표는 다볼 상수리 근처로 가다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세 사람이 염소 새끼 3마리와 떡 3덩이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들고 있는데 그에게요 뭐요? 떡 2덩어리를 줄 것이라고 그에게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어리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 증표가 뭐냐면 블레셋 영문에서 만나는 선지자의 무리가 비파와 소고를 연주하면서 오다가 그들을 만날 때 사울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예언하는 자로 새로운 사람으로 될 것이라는, 새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에게 예언하고 증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들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믿지 않으니까 너가 완전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때까지 왕의 개념이 없었잖아요. 왜요? 그들에게 왕이는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이 한 번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왕을 쫓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장, 지난주에도 공부했지만 가장 영약하고 가장 숫자가 작은 이 베냐민 지파, 정말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왕으로 선택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사람들이 볼 때는 그가 얼굴도 잘생기고 사람들보다 인물도 준수하고 또 힘도 있고 나름대로 가문에서 최고의 가문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왕으로서는 합당하단 말이죠. 그러나 자신의 입장에서는 볼 때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어찌 내가 왕이 될 수 있는가. 분명히 성경에 이런 말이 없지만 충분히 자신이 그렇게 의문을 들고 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세 가지 예언을 통해서 반드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예언을 자세히 보면 가면 갈수록 이 예언이 심플합니까? 복잡합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처음에 지나가다 우연찮게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 낙이 찾았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정도 수준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에게 떡덩어리가 세 가지 있고 포도주가 있고 있는데 뜬금없이 그 세 덩어리 중에 두 덩어리 너한테 준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는 사울이 또 이해를 한다 생각합시다. 그런데 사울이 뭐요? 이때까지 그는 한 번도 예언해 본 적이 없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예언을 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가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것. 그에게는 도대체 그 논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말한 것처럼 그 증표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증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고 택하셨다는 것을 그 증표를 통해서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이 세 가지 예언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처럼 너도 이제 왕이 되면 이제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왕으로서 살아야 될 것을 그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예, 세 가지 증표를 통해서 너는 내가 택함 받은 왕이 맞다는 것을 그게 보여주시면서 반드시 그 말씀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너도 그렇게 통치를 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번영하며 누리며 살 것이란 것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뭐냐면 이 말씀이 임하거나 예언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너는 이때가 어떻게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까? 7은 히브리인들에게 숫자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왜 완전수를 이야기하면서 기다리는 거냐? 이 말은 뭐냐면 사울이 왕이 되면은 네가 지도자로서 반드시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중에서 하나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는 어떻게 해요?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기다릴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너의 의담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 순종하면서 기다려야 될 것을 그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울이 나중에 이제 눈에 보이는 왕으로서 나중에 통치하며 살아가지만 그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눈에 보이는 왕은 세워졌지만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왕은 세워놨지만 여전히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은 실제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기에 왕을 세워줬지만 너희들이 번영하고 번성하고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말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왕에게 너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까지 네 생각, 네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자가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목사나 어떤 뭐 특출한 뛰어난 뭐 장로 어떤 권사 어떤 특출한 한두 사람이 교회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좌지우지 해가지고 어떤 세상 사람 소위 말 세상에서 성공한 그 사람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에 교회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지 여러분 삶 속에 무너지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신명기 28장을 그냥 조용하게 읽으면서 묵상을 했는데 그게 보면 우리는 구약과 신약과 달라지지만 이미 신약에는 이미 우리가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성경이 뭐랍니까? 손을 대는 곳마다 축복이 임하고 신명기 28장 보면 네 떡반죽 그릇이 네가 손대면 복을 받고 네 직장이 복을 받고 네가 뒤로 자빠져도 복을 받고 앞으로 자빠져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뭐요? 너 여러분의 그 저축하는 거 모든 삶에 축복이 임한됐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진리잖아요. 근데 왜 우리 삶에 어떤 분은 나타나고 안 나타나죠? 이 사실을 믿느냐는 거죠. 안 믿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나의 공급자이시고 나의 산성되시고 나의 반성이 이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날마다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방법으로 논리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사울이 그 이야기하는 건 네가 기다려라. 기다리면 내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 땅을 다스리고 왕으로 어떻게 살아가 하나하나 가르쳐서 너를 정말 너를 통해서 번성하게 할 거고 축복이 임하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원수가 쫓기게 될 것이고 원수가 도망가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국의 가장 최고의 왕으로서 세워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인간은 하나님의 이 타이밍, 다시 말해 이 기다림이 참 잘 안 된다는 거죠. 최근에 이스라엘의 바이 엘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인간의 생체의 리듬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이분이 축구 선수들의 이 어떤 행동 반경을 조사하면서 놀라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축구하다 보면 여러분 페널티 에어라인에서 들어가서 만약에 누가 반칙을 하게 되면 페널티킥을 받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페널티킥을 받으면 11m 거리에서 골키퍼하고 선수 한 명이 딱 서서 이제 골대로 공을 찹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을 찰 때에 이 공을 차는 이 페널티킥 아닌 이 공을 차는 이 사람들의 행동 반경을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을 찰 때 어떻게 차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세 분류로 나눈 거예요. 한 분류로는 오른쪽으로 차고 한 분류는 중간으로 차고 한 분류는 왼쪽으로 차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쪽은 자기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한 분류 한 분류 3등분을 이렇게 오른쪽 중간 왼쪽으로 이렇게 차더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받는 이 골키퍼의 그 행동 반경을 심리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아까 세 등분으로 나왔는데 이 골키퍼는 몇 등분인가요? 세 등분이 아니고 2등분으로 남겨지는 거예요. 중간에 서 있지는 않고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이더란 거죠. 차는 사람은 오른쪽 왼쪽 중간은 차는데 골키퍼는 어떻게 해요? 중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뛰더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서 연구해 보니까 왜 중간에도 이 확률로 중간에도 많이 찬다고 나와 있는데 왜 골키퍼가 중간에 서 있지 않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뛰는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 심리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가만히 서 있다가 골을 넣게 되면 사람들에게 멍청하다는 소리가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골을 10개 중에 9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움직여서 뭔가를 한 것처럼 보여주면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으니까 오른쪽 아니면 무조건 왼쪽으로 뛰더란 거죠. 확률이 중간에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엘리 교수가 뭐라고 용어를 쓰냐면 행동 편향이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행위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러한 생리 현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행동 심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믿어라. 기다려라. 반드시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그 말하고 외치면 믿으면 반드시 그 믿는 대로 반드시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거야. 초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래도 가만히 있으면 마치
시대에 떨어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러다가 만약에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가만히 있다 보면 내 모든 계획이 틀어지고 망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더란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두 번째 부르셔서 뭐라 했습니까? 너를 통해서 반드시 언약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었습니다. 처음에 믿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10년이 지나니까 점점 저 눈에 보이는 환경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태문이 닫혀가고 있고 인간의 생각이 일단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뭔가라도 좀 해야 된다는 이 불안함이 그에게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서 가만히 있으면 사라가 아내가 또 박박 끓습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딱 태문이 닫혀서 이제 우리는 자식도 없고 후손도 없으니까 우리 가문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박박 끓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나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문제가 급할 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타이밍에 대해서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해서 공부하였지만 여러분이 A를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지금 내가 볼 때 A 문제가 제일 급해요. 막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덜 급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 A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뜬금없이 B 기도가 생각날 때 있죠.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면 A보다 하나님 보실 때 뭐가 더 급하다는 거예요? B가 우리에게 더 급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을 이루어줬어요. 근데 문제는 응답을 받는 우리가 아직 그 위치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안 나타날 뿐이지 이미 기도하면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떨 때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또 더 많은 축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더 확장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생각지 않는 은혜들이 더 부어진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조급함과 기다리지 못한 것을 인하여서 날마다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 사울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울의 행동 우리가 사무엘상 계속 공부하지만 사울의 행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이야기한 대로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나중에 되면 1년 지나자마자 1년이 뭡니까? 1년도 안 돼서 정체가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말씀은 온데간데 다 사라져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제사장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땠습니까? 사울이 이 제사장만 드려야 될 이 예배를 자기가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이 볼 때 아니 예배를 그냥 뭐 드리면 되지.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아가 죽는 사건들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은 다 누가 예표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속죄하고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우리에게 우리 예배자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어떻게 해요? 그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마음껏 어떻게 해요?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서 사울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사건도 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지만
제사장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의 다급함과 욕망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점에 이를 때까지 내가 그 약속을 얼마나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참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어떨 때는 문제가 너무 급하고 답답한데 이 문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속이 상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통해서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의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처럼 다양하게 확인시키고 명령하는 가운데 그에게 한 번 더 신신당부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우리 한 절씩 19절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로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어디에 모으지요? 미스바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모읍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 광장이 어떤 광장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이 미스바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시대 400년 넘게 그 영적 암흑기에 살아가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영적 대각성,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그들이 예배가 무너졌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실어버리고 자신이 왕이 돼 자신이 주인이 돼 살아갔던 그 시대에 미스바 광장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게 됐고 그에 인하여서 영적인 대가성, 영적인 새로운 부흥이 일어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미스바 광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미스바 광장에서 희노애락이 다 일어났는데 여기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누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세 장이 넘어가지 않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실어버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왕을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영광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영광 받은 이 교회 공동체에 권력이 들어오게 되고 눈에 보이는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힘을 갖게 되고 세력하게 되게 되면 교회는 망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시고 어떠한 세력들이 어떤 권력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정말 그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실어버리고 인간이 어떠한 권력이 그곳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세력이 늘 왕성할 때에 교회는 영광에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제 6년 차가 되었는데 계속 또 새로운 신자들이 오게 되고 또 젊은 아이들이 오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부산 제자교회가 많은 교회 좋은 소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다른 곳에서도
많은 분들이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점점점 우리가 눈에 볼 때 어떤 영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그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곳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가 나타나지 않고 어떤 한 세력들이 어떤 마치 오늘 사울이 왕이 되어서 그 왕이 되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마치 그 왕으로 통해서 완전히 영적으로 다 무너지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이 더 왕성하고 풍성해져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고 이제 마치 미스바 광장에서 영적 대각성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과 세계가 영적인 이 대각성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이루어질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린 것을 펴야 됩니다. 이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영광스러운 삶이 나타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강의 설교니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영광스러운 이 영적 대붕이 일어났던 이 미스바가 어떠한 세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힘의 건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그 세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신실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정말 살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나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고 여전히 어떤 세력을 의지하고 어떤 내 방법으로 어떤 것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에게도 세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그 진리를 향해서 전진하며 나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에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 축복들이 더 풍성히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